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외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아라. 너의 오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들어 산을 보아라. 오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우리 꼬맹이 둘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 반가워. 아이들을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키우는 것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애들이 이제 다 컸지만 이 아이들이 다 컸다고 큰 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무한 책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항상 얘들이 잘 될까 어찌 될까. 근데 여러분, 저도 큰애가 이제 27인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이 아이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예상치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올린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우리 모든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셔서 환난 날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주일인 완조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예배하라. 나의 모든 근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아버지님께서 크신 팔로 펴신 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고백처럼 예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잘 되고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며 근심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괴로움,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아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일생일대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희망과 행복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까지 원근각지에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과 등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는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3장을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명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더위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밀양감리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핏값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어디에서든지 진리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교회 학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 같은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가 복음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밀양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너진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진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검으로 듣는 모두가 변화되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군사들처럼 담대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도전받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라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너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박영수 권사님, 우리 연은혜 집사님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두 분은 워낙 프로시라 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잘 또 극복하는 확실히 이렇게 베테랑 같은 모습에 감동이 받았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애들 말로 썩소가 있어요. 썩은 미술 말고 진짜 미술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삶의 활력과 또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내 신앙은 얼마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즉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방식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깨달으면 생각이 변화되면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91년도 면허거든요. 1991년 면허니까 제법 됐지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운전을 잘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혈기 있을 때 그 운전하는 거 보면 우리 최 집사님은 오토바이 베테랑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알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막 저기 막 삼당진하고 여기 창녕 넘어가는데 보면요 레이서들 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더라도 겁이 막 나거든요. 근데 항상 고참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근데 이 조심해라는 거를 정말 조심해라는 거를 제대로 안 들으면요 큰일 나는 것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대, 10대 그 장례식 치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거의 다 그런 사고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어려운 데 많았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제가 이 운전 습관이 안 좋았는데요. 제가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쌍둥이 형이 저한테 운전을 배워가지고 늦게 운전을 했지만 형님은 방송 음향을 하기 때문에 전국 우리 같으면 조선 팔도를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국도나 운전을 너무 많이 하는데 수많은 이제 사고를 경험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생아, 네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운전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운전을 시작하고 나한테 배웠는데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그 조언이 형님 조언이니까 안 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대로 그거 한 겁니다. 한번 3번인가요? 형님이 제 옆에 운전 앉았는데 차 세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란선 쌍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형이 그렇게 화낸 적이 없거든요. 딱 세우라는 겁니다. 형이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중심을 조언을 했는데 네가 안 들어? 너는 이제 내 동생 아니야 하면서 딱 내려가지고 확 가는 거예요. 제 인생에 형님이 처음으로 무서워하게 느끼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길로 제가 운전을 고쳤습니다. 제 옆에 차 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제가 어디 먼 길 우리 성도들 가면 저 차 타면 대부분이 좁니다. 이렇게 좁니다. 왜?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운전 습관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안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친 거예요. 일 내지만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을 할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보니까 밀양에 지금 현수막에 고명환 씨가 9월 2일 날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들어봄직합니다. 근데 그분도요. 그 인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00군데 이상 망가지고 정말 죽기 바로 직전까지, 죽기 자기 편로는 10초 전까지, 1, 2초 전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에 이렇게 인생을 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신앙생활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선배, 부모님 혹은 뭐 우리 같은 성도들인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깨달음이 되고 결단이 되고 변화가 되면 보다도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게을리 살았다면 좀 더 부지런히 살게 되고, 내가 지금 얼마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인생이 정말로 주님 나라 영광과, 여러분 우리는 밀양감리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여도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나의 교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남들이 보기에도 야, 저 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가서 기도하고 늘 가서 섬기는 그런 교회인구나. 먼 집에 불난 것 쳐다보듯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는 교회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제가 지금 빌립보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1장을 설교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고난이 닥쳤습니다. 상황이 다 틀리지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드는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슬프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닥치면 슬프고 절망적이고 완전 인생 끝난 것처럼 생긴데, 성경의 말씀은요,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형편이 괜찮고요,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슬프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고 내보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면 여러분 열받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보세요. 재산이 있습니까? 지금 뭐 건강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삶의 어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유하게 또 감옥까지 왔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제로인 사람이 플러스 제로 인생이지만 God 하나님이 바울 속에 쏙 들어가니까 God 복되고 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능력이란 거예요. 삶이 살만하고 근심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버려졌다는 그런 어떤 상실감이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예,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뭘 감사했습니까? 지난 1장에 보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쳤던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분이 그랬었지. 아,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바울은요 이미 제가 말했죠. 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들과 헤어진 지 약 이제 10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1년, 52년 이때 개척했고 바울은 지금 61년, 62년이요. 10년의 시간이 갭이 있지만 불구하고 그 기억 속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지금 감옥에 왔는데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 시위대 로마에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그죠? 혹시나 입원한 성도 있잖아요.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똑같이 내가 인생의 질병 때문에 왔는데 그 가운데서 환자가 환자를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예전에 제가 참 충격받은 건 예전에 부명 갔을 때 저기 부산 그 고심병원 보건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한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예배를 다른 베드 있는데 참여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제가 부목 살 때 보니까 머리에 항암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이제 그죠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쓰고 그러는데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모님이신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나중에입니다. 저 사모님이 암 환자들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예배하고 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병실에 내가 환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제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 사모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애를 키우면서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은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은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즉 뭐요? 그 시위대들, 우리 같으면 교정 공무원들, 그 간수쟁이들은 한 사람도 관심이 없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여기 보내주셔서 그 로마에 있는 시위대 그 간수쟁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역발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똑똑했지요. 지방 빵빵하지요. 울트라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냥 1번으로만 쭉 갔을 경우는 이 땅에는 부귀 영화 명예를 누릴지 몰라도 천국이 보장 못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합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걸 깨닫는 다음에
세상에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놓이고 오직 표띠이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알고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울의 영성을 함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와서 깜빵 생활할지라도 I'm rejoice.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로마 이 권세가 바울을 감옥에 못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은 자유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장석상에서 오늘 말씀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할 때, 어떤 분을 위로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긍휼, 자비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또 성도들과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역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이냐? 사역이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같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점검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된 다음에 내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사역을 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 될 마음이 없는데,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없는데 이런 사역만 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참된 구원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계속 공부하잖아요. 바울 서신은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이신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뭘 이루느냐? 교회를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을, 한 뜻을, 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실제적인 모습이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까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이거는 내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삶의 지위가 있든지 어떤 지식의 수준이 있든지 배경이 있든지 이걸 차지하고, 성도는요, 모름지기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봐요. 만나면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피하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났는데 온갖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만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친구 먹습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예,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교회에 그냥 왔다만 갔다는 잘 몰라. 정태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우리 교인들하고 뭐 행사 같은 거 해보면요,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내 신앙생활 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섬김. 그러니까 오늘 3절은 우리들에게 겸손이라는 주제를 주고 있고요, 4절은 우리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광복절이 8.15였잖아요. 광복절에 우리는 빨간 날이다, 와 우리 했는데 어떤 분은요, 이 광복절 날 81.5kg를 혼자서 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근데 진우션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가 첫 번째 아니고 올해 6번째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 한 2000년부터인가 이런가 올해 6번째로 했는데 여러분 81.5kg는요, 이거는 극한입니다. 여러분 서울 기준으로 한 천안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우션이요, 이 81.5kg를 이제 자기가 달리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110개의 후원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참가자가 19,450명입니다. 그는 무려 7시간 50분 22초를, 여러분 운전도요, 우리 권사님도 운전하지만 운전을 7시간 그대로 해보세요. 졸려 죽습니다. 알죠? 한두 시간 하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펠로우들은 뛰었다 뭐 중간에 있지만 혼자는요 한 번도 쉼 없이 81.5km를 이렇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7시간 50분 22초. 근데 이걸 통해서 그가 모금을 받았는데 23억 8천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집이 없어가지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23번째를 지나가지고 30번째 집인가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휴일날 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기할 때 자기도 뭐 돈벌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게 진우시언 형제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자녀들 도를 할 때 서울 호텔 빌리고 이러면 몇백 몇천 들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 들으면서 아이야, 우리가 네 돌잔치나 이 돌은 이제 그 가족들이겠죠. 어른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야, 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한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 공감, 배려,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합하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4장 이야기 나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우리 같으면 제1 여성교회, 제2 성교회 회장 같은 분들이 갈등이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바울이 선교 초기에 바울을 돕고 선교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판단하는 갈등과 그 어떤 그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충고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주의 은혜로 여러분 넘어갈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다툼이나 허영이 알고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자, 5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의 이 결정체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이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의 시작은요, 성육신 이 땅의 탄생으로 시작되지만 그의 완성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즉 뭐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인데 스스로 똑같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면 자기는 제일 낮은 자리에 어서서 뭐예요 여러분? 종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 따라합시다. 떡집. 이걸 성도들이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떡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마셔라. 내 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그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근데 그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주면 내가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것, 이 자기 비하가 바로 겸손의 최고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낮추시는데 그 낮춤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시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이걸 신학에서는 격상이라고 합니다.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앞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최고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여러분이 상성 높은 자리에 앉아 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자랑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 즉 10여 년 전에 바울과 함께 개척하고 그때 애틋함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없이 내가 감옥에 떨어있지만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게 개념이 뭐예요? 무서움입니까? 그런 무서움, 마냥 무서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에 대한 존경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주자이신 주님 앞에서 그 종들이 느끼는 그런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 13절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사시는 것이 기쁘신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까 말했죠.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선교도 덥고 그렇게 부흥했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쟁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원망하는 거나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되려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16절에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라. 이게 뭐예요? 제가 서두에 있던 것처럼 인생의 누군가 조언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나만 잘 되면 내가 너무 주인의 의식이 없었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 종지를 빚고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봐요,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해진다는 겁니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게 이 세상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네, 빛의 자녀들.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성도들 만날 때 즐겁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즐겁고 내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의 봉사하면서 감사를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광고에 봤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암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힘들지만
신약의 파노라마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끝나자마자 성경 신약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이제 내후년이면 30년 목사가 됩니다. 목사 30년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잘 해놓고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놓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7,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기뻐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죠? 그죠? 기뻐하겠다,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나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포도주 있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해가지고 그것을 쭉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I'm rejoice.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영성이 믿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목장이든 교회든 내가 살아가지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죽고 없어지고 살아가고 내 존재감이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뭐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기쁨, 이 감사,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알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언어, 어떤 행동, 어떤 믿음 생활, 어떤 기도와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될지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김의 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의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오신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49장 찬송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니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뜻을 정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우리 주일 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11조, 감사, 건축, 선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심이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지 않고 갈렙처럼 85세가 되도록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와 그들이 섬김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배들의 귀감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후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 충만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음대로 살고 경쟁할 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와 지역사회와 주의 몸된 교회에 빛이 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낼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객이 올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가족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인가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병든 자가 온다 할지라도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보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평신도 수련회 29, 30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 제가 문자로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맨 밑에 16번에 보면 전교인 성경 암송대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을 것인지 노하우를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가 나왔습니다. 큐티 잘 받아가셔서 9월, 11월, 10월도 큐티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째 주잖아요. 5째 주는 교회 식당이 운영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우리 목장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9월 11일부터 13일 목, 금, 토 3일간 신약의 파노라마 신약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알죠. 대충 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꼭 오셔가지고 한번 도전받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부터 우리 어성경 신약반이 이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 진짜 찾아보면요. 어떤 지역 교회에서 신구약 파노라마하고 어성경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저희 교회는 앞서가는 어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 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9일 금요일 8시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광고는 그 다음에 11월 30주일 날 우리 정교인 암성대회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 가족인데 우리 이인수 집사님께서 우리 재활 우리 치료 남아시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가족들 우리 주경이 큰 애가 주경이죠. 주경이 주요 우리 두 아들 우리 자부까지 오셨는데 우리 이순욱 집사님까지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큰아드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맞죠, 미국? 그렇게 오셔서 그랬는데 너무나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끝나고 좀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좀 비보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천하셨는데 갑자기 연락 받은 거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준비가 다 된 건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는 예배는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저랑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도 1차적으로 좀 조문을 하실 분들은 가셔서 거기서 제가 유족들 만나고 동의되면 거기서 제가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보시고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가실 분들은 오시고요. 몇 호실인지 이런 거 아직 연락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제가 그런 거 소식은 아직까지 뭐 부고장이라든지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요. 받으면 나중에 오후 예배 전이든지 그리고 교회 밴드와 그다음에 단톡방에 다 올릴 테니까요. 여하튼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조문을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빠진 광고. 그러니까 김창수 우리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드님이시잖아요.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운 게요.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베이스 자체가 여기서 꽉 들리는데요. 와, 우리 성가대 하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너무 늘 감사하고요. 함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끝나고 우리가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까지 특강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비통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바울이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감사, 찬양,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욱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였는데 하나님, 또 군생을 하고 있는 성빈이와 건우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이 아들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주의 나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부르셨사오니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앞기리 위해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